따라서 배턴 터치. 표기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바톤이라고 그랬는데 저게 표준 표기법이 배턴 이렇게 되었습니다. 릴레이 경기에서 달려온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배턴을 넘겨주는 일을 배턴 터치 그렇게 말합니다. 2004년 제28회 아테네 올림픽 400m 계주가 열리기 전에 세계의 모든 스포츠 뉴스들은 미국이 우승을 맡아놨다고 예측했습니다. 4명의 선수가 100m씩 나눠 달리는데 4명이 모두 다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시작 때 총성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는데 3주자까지 미국이 당연히 1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주자가 인간 탄환이라고 불리는 모리스 그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턴을 네 번째 주자 그린에게 주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주려고 구부리고 줍는 순간 영국 2등으로 들어오던 영국이 앞질렀고 모리스 그린이 사력을 다해 뛰었지만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배턴 터치는 달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도자가 바턴 터치가 있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의 배턴 터치가 있습니다. 세상엔 영원한 독주가 없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배턴 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지막 과제는 자신의 비전을 다음 주자에게 전해주고 아름답게 손을 놓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은 잊혀지고 다음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아시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성공시킨 영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여기서 너의 사명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을 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물려주고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배턴 터치를 잘하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구역에 유명 무명의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있었어요. 2700년 전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선지자들이 배출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겠어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그의 최고의 절정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의 대결이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다 같이 밑줄 시작. 이 기원을 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불을 살라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최고 절정기부터 후계자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배턴 터치를 갑자기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달리기만 잘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배턴 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사람이 배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배턴은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배턴 터치의 대상자로 선정한 까닭은 그의 성실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9절 시작. 결이라고 하는 말은 두 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함께 지우고
밭을 갈 때를 결이라고 합니다. 한 쌍, 그러니까 2마리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몇 결이소를 몰고 있었다고요? 12결이소. 몇 마리의 소지요? 24마리. 한 번에 24마리가 밭을 갈고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부잣집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부잣집 천석군, 만석군 도련님이 지금 직접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실만큼 중요한 덕목은 없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을 뜻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옛날 라이프치히에 성 토마스 교회가 있었는데 무명의 오르가니스트가 있었어요. 주일마다 오르간 연주를 하는데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매일같이 새로운 작곡을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의 곡은 매일매일 새 곡이었습니다. 출판된 일도 없고 발표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작곡에 열중해서 주일마다 새로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265곡이나 오르간 연주곡을 만들었고 263곡이나 되는 합창곡을 작곡했고 162곡이 되는 피아노 연주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다작을 하고 있는 작곡가가 있다는 소문이 온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러 곡을 받으러 오는 음악가들이 생겼고 그에게 곡을 출판하자고 제의하는 출판사가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성인이라는 찬사를 받은 것은 그가 죽은 지 오랜 후에 얻게 된 명예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며 살았던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능력 있기를 원하시지요? 먼저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시작. 우리말에 하나를 보면 알기는 여시같이 알면서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나라 축구사에 제1은 차범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꼽히는 선수가 있죠? 유럽에 가서 날렸던 박지성. 작아요, 커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저보다 작아요. 인물은 못생겼어요. 그런데 국내 대표도 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그가 성실했어요.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기 때문에 산소 탱크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성실이 열악한 신체 조건을 뛰어넘었습니다. 축구는 성실로 하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축구 천재라는 소리를 들은 고종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치 못했기 때문에 아깝게 묻히고 말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성실 하나로 한국 축구를 세계에 빛낸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18절 19절 시작. 자기 땅을 성실하게 경작하는 자는 부자가 될 뿐 아니라 선택받고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 시작.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가훈 정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훈을 가지고 오라는 그러한 학교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으로 가훈을 정할까 하다가 성실로 음식을 삶자, 그렇게 정한 것이 시편 37편 3절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이 돼서 저는 성실하게 살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같이 성실한 자에게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실로 음식을 삶고 하나님의 배턴을 이어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배턴 터치를 받습니다. 소명이란 이런 뜻이지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사명은 뭐냐 하면 맡겨진 임무, 사자로서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먼저인가 소명이 먼저인가를 정리해야 되는데, 소명이 먼저 있고 사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구원에 관계된 소명, 사역에 관계된 소명. 자, 사역에 관계된 소명의 예가 아브라함, 이사야, 바울의 예가 있는데 성경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밑줄 시작. 예, 이제 부르시면서 부르신 건 뭐예요? 소명이에요. 그러면서 사역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에 관한 거 밑줄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저기서 응답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소명입니다. 밑줄 시작. 이 구원에 부르시는 소명에 응답해서 사역으로 나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부르시는 소명도 있는가 하면, 엘리사의 경우는 엘리사 스승이 그를 불렀습니다. 19절 하반절로 20절 시작. 자, 엘리야 선지자가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사가 무엇을 던졌다고요? 겉옷을 던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입고 있던 짐승의 털로 만든 겉옷은 선지자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겉옷을 입고 있었죠?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던졌다. 그건 뭐냐면 나는 너를 후계자로 지명한다. 그러한 상징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 앞에 즉시 무릎 꿇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나로 하여금 부모님께 작별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허락을 하자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작별을 고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고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엘리야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방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 영웅담은 온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나도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싹트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평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사모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후계자로 지명하자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깨우쳐 여호와 유일 신앙을 수호할 신앙의 전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일꾼을 부르시는 사역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여 사명을 다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를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가난한 영혼들이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교회를 만드는 일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배턴을 넘겨주려 합니다. 배턴을 받는 목사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배턴을 받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는 사명만 있다면 학력과 경력과 지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든 고기를 잡는 어부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든 세금을 걷는 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소명이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사명을 뜻합니다. 우리들은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열망하십니까? 주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여 새 시대를 열고 새 일을 행하는 엘리사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소명을 받은 자는 헌신해야 합니다.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나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나의 본질, 성령님의 본질, 그런 뜻이죠. 나의 본질은 동사입니다. 나는 명사보다 동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백하기, 회개하기, 살기, 반응하기, 성장하기, 도약하기, 변화하기, 씨 뿌리기, 달리기, 춤추기, 노래하기 등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은총이 가득한 생명력이 넘치는 동사를 죽은 명사나 썩어나는 냄새나는 원칙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습니다. 동사야말로 이 우주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는 동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동사입니다. 나는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늘 활동적이고 또 움직입니다. 나는 지금도 동사입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계속 달려왔습니다. 썩은 냄새나는 원칙을 강조하지 않고 죽은 명사가 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군살이 붙을 겨를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깨끗하고 쓸데없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사적 삶을 사셨고 자신이 인류의 식탁에 밥으로 자신을 내어놓으셨기에 저도 교회의 식탁에 밥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동사가 되어 새 일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거룩한 및 운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는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21절 시작. 자, 부모님 앞에 작별하고 소 2마리를 무얼로 삶았다고요? 그 끌고 있던 결이 그 농기구를 장작 삼아서 소를 삶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잔치를 벌인 후에 그는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농부에게 있어 소는 재산 이상의 의미가 있죠. 밭을 갈고 달구지를 끌고 새끼를 낳아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가족과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땅의 일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소와 기구를 불사른 것은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하늘의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는 머리를 안 깎았을 뿐이지 출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선, 예수님 우선, 교회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에게 고마운 것은 교회 일만 하면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나에게 숙소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었습니다. 눈 뜨면 교회 나오고 잠자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장의 책임은 전부 아내가 짊어졌습니다. 요즘 신세대 목사님들 보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기쁘시게, 자녀들을 행복하게, 가정을 다 책임지고 교회 일까지 해야 되니 슈퍼맨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는 가정이 함께 헌신할 수 있을 때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될 때 불살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들도 소명에 응답하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살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소유를 바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시신기증, 장기기증을 했습니다. 헌신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고픈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그는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밑줄 시작. 뭘 구했다고요?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저는 배턴 터치 받는 목사가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한 역사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갑절의 믿음으로 갑절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섬기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봉사하는 집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나 말 많은 가짜 신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여 듣기만 좋아하고 봉사하지 않는 가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선지자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것이 성경에 8번 나와 있는데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것은 그 갑절인 16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엘리야를 붙잡고 간구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소와 기구를 불사르고 온전히 헌신을 결단한 그 결단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배턴을 넘겨준 주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배턴을 받은 주자는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달리시고 함께 응원의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함께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새 지도자를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배턴 터치가 될 수 있기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시작. 저는 배설물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새 목사님과 함께 빛나는 역사를 써나가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임자의 성공은 후임자가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헌신을 다짐하며 배턴 터치에 성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